자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나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할 수 있는 일은 그분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일뿐입니다. 창조주 그 앞에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일은 온전하게 무릎 꿇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권위를 인정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 꿇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권위도 아니고 나를 포함하여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에 무릎 꿇음을, 모든 것이 납작 엎드림을 받기에 합당하신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신, 살려주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살면서 위험 속에 무력감을 느끼며 죽음을 경험하는 이야기도 나누었거니와 우리 죄로 인한 죽음을 경험한 죄 앞에 무력한 인생으로 죄의 삭신,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 없음을 절절하게 고백하는 이들마다 나의 죄에 삭시되어 대신 죽으심으로 나에게 삶을 주신, 생명을 주신, 구원하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에게 엎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께 무릎 꿇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 일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누군가에게 엄청난 신세를 진 사람을 한번 그냥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우리 집이 쫄딱 망했을 때,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때, 단 한 사람 나를 믿어주며 자기에게 있는 것 모두를 다 내게 지원해서 나를 다시 일어나도록 도운 사람이 있다면, 마음으로, 물질로, 여러 가지로 나를 그렇게 지원해서 오늘 내가 있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질까요? 그저 고맙고 그저 자랑하고 그저 무한 신뢰하는 그런 관계를 갖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내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라면 그분 앞에 그저 납작 엎드리고 무릎 꿇는 것, 그것이 내게 가장 유익한 일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예배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그분 안에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만으로 즐거워하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 안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 나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 있는 것,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무릎 꿇는 것,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에게서 오는 가장 좋은 것들을 누려 사는 것, 예배함이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왜 예배하는가? 왜라는 질문이 의미 없을 정도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배하느냐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야만 합니다. 왜요? 왜 예배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일은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고 살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당연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이라면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할까요? 지난주에 우리에게 왜 예배하는가? 우리로 예배의 목적을 분명히 붙잡도록 하신 하나님은 이제 몇 주 동안 그 예배의 목적을 붙잡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리즈 주일 가운데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면서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 우리는 찬양하지요. 마음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지금처럼 전하고 듣고요. 헌금하고 교제하고 파송합니다. 이 모든 예배의 순서, 이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오늘 찬양입니다. 마음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시작, 그래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시편 100편을 가지고 우리 이 주일에 주님의 날에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이 날을 정하여 예배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합당한 하나님의 찾으심에 합당한 예배 드림이 있기를 원하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이 참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10시 40분에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예배하는 거죠? 10시 40분에. 홍도구는 그렇게 말합니다. 11시까지 준비 찬양한다고. 여러분, 찬양은 무언가를 준비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찬양은 언제나 도구일 수 없습니다. 수단일 수 없습니다. 그 찬양 자체가 목적이요. 찬양 자체가 예배인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10시 40분부터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시작하고 또 예배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할,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우리가 찬송으로 예배로 나아가기 전 예배로 부르심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지 여기 땅 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나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 전에는 우리는 그분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걸 계시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연 삼라만상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여왔고 보이고 계십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만하도록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계시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당신을 계시할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조금 나은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전혀 다른 분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이 우리의 예배보다 먼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그분의 응답이 예비하심이 먼저 있는 것과도 꼭 같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기도하라신 명령, 그것은 그래서 예비해 주신 응답을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되는 것이죠. 예배로 부르시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고 명령하시고 초대하시는 것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명령과 초대,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예배인 것입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아멘. 하나님의 명령과 초대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예배의 첫 순서가 찬양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단지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영적 전환의 시작이, 그 순간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면서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감사함으로 들어오셨습니까? 혹시 깜빡하고 그냥 습관 따라 들어온 분 있으면 제자리에 일어서세요. 다 일어서서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마음으로 지금이라도 감사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이 문에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을 부르며 그 계신 곳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찬송은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이 예배의 시작인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찬양,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찬양받기에,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에게 생명을 회복하여 주신 구원자 하나님 앞에, 그 안에 계신 것이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도록 초대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그 예배의 첫 시작, 어떻게 찬양해야만 할까요? 시편 150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여기까지 1절, 2절은 그저 그의 깊은 은혜를 다 이 시간 나눌 수 없지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찬양하라. 이인 거예요. 자, 3, 4, 5절 함께 읽습니다. 이어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큰 소리로? 나팔 소리로? 춤추며? 모든 것 다해 찬양하라. 할렐루야. 모든 것 다해 찬양하라. 석절이 아니라 30절, 300절을 다해서 무언가를 도구를, 무언가를 형편을, 무언가를 마음을 쓸 수 있었으면 다 기록하고도 남음이 없을 겁니다. 모든 것 다해 찬양하라. 이것이 3절,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6절 이어 읽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 찬양하라고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두다. 예의 없이. 호흡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찬양하지 않아도 좋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 말은 모든 백성들아 라고 하는 말의 극적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아 라고 하는 시적인 표현이지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읽으면 6절 모든 사람들이 3, 4, 5절 모든 것 다해 1절, 2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시편 150편 가운데 할렐루야 시편의 맨 마지막 150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무엇인가를 결론 짓고 있는 시편이 시편 150편입니다. 그리고 그 시편 150편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모든 사람들아 모든 것 다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찬양하라. 그래서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 첫 번째 함께 해봅시다. 찬양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시작. 찬양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아멘.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찬양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찬양은 누가 받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이어야 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찬양 받으실 한 분, 하나님, 그분께 드리는 찬양이라면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찬양은 당연하게도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이어야만 합니다. 다른 말로 고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찬양,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찬양, 그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 모든 사람이 모든 것 다해 합당하도록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가 말하는 체질이나 내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손뼉 치며 막 열광적으로 찬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아이고 저 무슨 조용히 앉아서 지금 무슨 찬양이야. 지금 무슨 연불도 아니고 그냥 지금 찬양은 막 손뼉 치며 그냥 막 이 찬양을 해야지. 조용하게 깊은 곳에서부터 주께 찬양 드리는 이들은 저렇게 난리를 쳐야 꼭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나? 하나님이 귀머거리라도 된다는 거야. 왜 저렇게 난리 법석인 거지?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피아노, 우리의 찬양을 돕는 이 피아노, 거기서 나온 이 신디나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피아노가 처음 예배에 사용될 때 전통교회에서는 피아노를 사탄의 악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북이 찬송할 때 쳐질 때 무당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 문화, 자기 생각, 자기 체질, 자기 스타일. 나는 박수치며 찬양하는 체질이 아니야. 아니요. 내가 어떤 체질이냐가 찬양의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는 것이 찬양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손뼉치며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악기로 찬양해야, 그것은 음악적인 선택이 있을 수 있지만 곡의 분위기나 곡의 여러 가지 정서나 흐름에서 말이죠. 그러나 어떤 악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은 안 되는 악기 없습니다. 여기 언급된 모든 악기들은 모든 악기를 그렇게 나열한 것입니다. 춤추며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웬 난리? 아니요. 춤추며 찬양하라 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기쁨의 순간을 온 몸으로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더 간절히 원하십니다.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좁은 의미에서 찬양, 찬송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드리는 찬양이어야 한다면 우리 안에 찬양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개인적으로 모든 메인 것들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묶인 것들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막힌 것들이 허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손뼉치며, 손뼉치듯 힘있게 치며, 춤추며, 춤을 추되 즐거워 어쩔지 몰라 하고 춤추며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찬양받기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왜냐는 질문이 다시 한번 서두에 새겨진 것은 그래서 두고 중요합니다. 그분께 엎드림이 마땅하고 그분께 무릎 꿇음이 당연한 것이고, 가장 큰 행복과 즐거움이라면 엎드림이 무엇입니까? 무릎 꿇음이 무엇입니까?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죽이면 죽고 살면 살겠다는 말입니다. 찬양을 내 스타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성격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기분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 집사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자꾸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시험 들어요. 주님, 저 여기 나와 있는 것만도 그냥 길을 쓴 거예요. 제게는 100번, 1000번 통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믿음이 적어서 그래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나. 그래 그 형편이 오죽하겠어. 아유, 정말 훌륭하다. 내가 중보하며 함께 예배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의 연약함이 돌파되기를 원하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 달라지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이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힘겹고 어려워 기를 쓰고 최선을 다해 앉아있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조금 나은 분이나 훨씬 능력 있는 분이 아니라 전혀 다른 분,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돌파예요, 여러분. 한 걸음 조금 더 나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상을 향하여,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분, 창조주를 향하여 나를 내어 던지는 것이 돌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 안에 돌파가 일어나기를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집중하십시오. 굳이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어떠하심을 높여드리는 것이 경배이다. 그분의 행하심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이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경배와 찬양을 그분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체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할 때에 가사 한 절 한 절이 여러분의 마음에 내려앉도록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되게 사춘기, 인생의 어떤 변화를 겪을 때 어려움이 있는 순간에 문득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유행가가 내 인생을 말하는 것 같을 때 그리고 따라하면서 눈물 뚱뚱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유행가를 듣고도 그러는 게 인간의 감정이고 공감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치유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감정과 정서의 혼적인 부분에 국한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육과 혼과 영이 온전하도록 그렇게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와 찬송할 때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에 집중하며 가사 하나하나가 그 이전 어떤 유행가, 그 어떤 유행가, 공감 일으켰던 유행가보다도 내 마음 깊은 곳에 내려앉아 한 절 한 절이 그분의 성품을 되새기게 하고 그분의 행하심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되도록 찬송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쉬운 방법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찬송할 때 여러분의 찬송이 여러분의 귀에 쏙쏙 박히도록 찬양하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이 찬양하는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 귀에 드려지는 예배가 찬송이 될 수 있겠습니까? 찬송하면서 딴 생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내 자신의 감성의 위로를 위해서도 그 유행가 꽉 공감하는 꽂힌 유행가를 할 때도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것만 못하게 찬양을 한다면 그게 어떻게 예배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비근한 예를 그냥 함께 공감을 위해 드린 거지만 그 정도가 아니지요.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가사 한 절 한 절이 꽉꽉 꽂혀 고백이 되도록 우리의 귀에 쏙쏙 들어와 내 마음을 다하여 집중하여 드리는 그런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 다해 찬양하라 하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해야 합니다. 또 모든 것 다해 찬양하라 했습니다. 모든 악기를 사용하고 우리의 손을 사용하고 우리의 온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예배 시간에 일하면서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대는 찬양 정도가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이라면 딴짓하지 마세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배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찬양 아닌, 내가 하고 싶은 찬양이 아닌, 내 체질에 맞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런 찬양. 찬양대가 중심이 아니에요. 어떤 악기도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예전에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성가대 하시는, 요즘엔 찬양대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성가대라고 이름했잖아요. 성가대 하시는 집사님이 그래요. 오늘 예배 너무너무 좋았는데요. 찬양이 별로였어요. 자기 실수를 한 거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도. 노래 잘하면 좋죠. 삑사리한지 하면 더 좋고요. 근데 노래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전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지 선생님하고 옛날에 함께 시작할 때도 그 얘기했어요. 예지 선생님, 예수님은 연주자로 오신 거 아니야, 반주자로 오신 거예요. 아주 탁월한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동네천에 이쁜 줄 모른다고 얼마나 탁월한 분인지 잘 모를 텐데 뭐 자랑해드릴까 봐 예배 시간에 그만둬. 그래서 내가 더군다나 얘기를 했어요. 연주자로 오신 거야. 연주로 폼낼 것 같으면 찬양 다 망가뜨리고도 우리 예지 선생님이 탁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예권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함께 그럼요, 우리는 반주자로 있는 거죠. 찬양하는데 섬기는 악기의 연주자로 있는 거죠. 찬양팀이 아니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서 막 박자 잘 맞으면 좋죠. 박자 끊어져서 찬양의 흐름이 확 끊길 때가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확 짜증날 때가 있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전심을 들여 나가는 거예요. 아이가 어른 앞에서 실수해야 아이지. 아버님 이렇게만 부른다면 어떻게 아이겠어요?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모든 것 다해 드리는 찬양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그래야 함을 늘 기억하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은 하나님 중심이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찬양은 감사와 믿음의 표현입니다. 시편 28편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므로 어떠므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시니 그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예배가 그렇듯 예배 안에 찬송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믿음의 표현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얘기는 실제에 있어서 찬양은 우리가 감정이 좋을 때만 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할 때 그것이 거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해도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 여러분, 개그맨 코미디언 중에서도 참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도 자기가 맡은 생방송 프로그램을 중간에 듣고도 진행했다는 얘기를 들으며 울컥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도 돌아가셨지만 생방송 중에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도 그 웃기고 해야 할 그런 프로그램을 다 마쳤다는 얘기를, 참 세상에 코미디언도요, 개그맨도요, 그 인간적인 슬픔을 뒤로하고 직업적인 프로페셔널한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를 참으로 훌륭한 직업인이라고 우리는 칭송하게 되지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나의 기분 내키지 않는 거, 내가 좀 힘든 거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기분 내키지 않아 기분 따라가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힘겨운 것에 또 져서 힘겨움의 연속을 살아가는 것도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셨겠습니까? 내키지 않는 자리에 나를 왜 부르셨겠습니까? 힘겹고 힘겨워서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나를 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겠습니까?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형편이 아니라 그런 여러분까지도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아이고 주여,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제사가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세 번쯤 했으면 앞으로 돌릴 줄 알았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내 기분으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내 형편 때문이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에 갖는 우리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의 찬양의 이유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그것은 그분에게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은, 생명을 얻은 기쁨은, 죽었다가 다시 산 기쁨은 감사의 노래가 되고, 모든 것 다 한 찬양이 되고, 찬송의, 희생의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이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찬송은 공동체적인 고백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서로 화답하며, 서로 화답하며. 찬양은 개인의 은혜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찬양 가운데 온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찬양 중에 옆에 분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옆 사람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찬양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은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당연한 것이지만 새기고 또 새기시길 바랍니다. 찬양은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손들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춤을 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또 사역 가운데 많은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그러한 기회를 얻은 것도 포함되는데, 거기서 그 캐네디언 그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그들 함께 신앙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기도 하고, 또 여러 민족들의 예배하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함께 할 기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검은 형제들, 흑인 형제들의 예배 현장에서 그 예배를, 그 기도를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애초에 앉는 경우가 없습니다. 애초에 예배에 앉는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앉아서 해요? 이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서 있습니다. 찬양하고 찬양하고 찬양하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또 말씀 선포하고, 그러다 또 찬양하고 찬양하다, 기도하고 기도하다, 말씀 선포하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이게 최소한 2-3시간이 반복이 돼요. 근데 그 시간 내내
어린아이부터 어떤 어르신 포함해서 다 서 있습니다. 누구도 앉기를 원하지 않아요. 앉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어떤 공동체에 가보면 아예 예배당에 의자가 없어요. 저는 정말 그들의 예배 가운데 참 작아지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서의 나를 다시 추스리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연약한 인생이 또 우리의 예배가 작아지며 그렇게 또 적응되고 초라해지는 그런 것 깨닫며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예배 장면들이 막 생각나고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예배하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제 안에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예배의 돌파인 거예요. 여러분 먼저 손 드세요. 먼저 소리 높이세요. 먼저 일어나세요. 먼저 춤추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옆에 형제들이 함께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공동체적인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을 뿐만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들이 그들 모인 다락방에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혀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고 예배의 돌파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일어서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어찌할 수 없어 앉아있는 이들, 죽을 맛인 이들, 여기까지 나와 앉아있는 것만도 대단한 이들까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려가는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공동체적인 거예요. 찬송은 공동체적인 것이에요. 악한 마귀 권세를 깨뜨리는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직 나만 있는 것처럼 쳐다보십니다. 꽃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만 있는 것처럼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함께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2편 3절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할렐루야. 주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참된 찬송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한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중에 그분은 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일입니다. 찬송은 우리 삶에서 완성됩니다. 함께 해봅시다. 시작. 찬양은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혀, 입. 야고보서 기자는 혀를 길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하며 그것이 얼마나 또한 그만큼 중요한지를 성결한 삶을 위하여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했어요. 그것으로 내 혀로 내 입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입으로 그분이 창조하신 그분의 피조물들을 저주한다.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날 수 있겠는가? 마땅하지 아니하다. 글쎄 그래서 내가 제대로 못 살아서 찬송할 때 괜히 난척하고 그러지 않는 거야.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같은 게 무슨 야 살기나 제대로 해. 예배 좋아하고 앉았네.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오늘도 그런 사탄의 음성을 들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지기로 작정하지 말아라.
지기로 작정하지 마라. 지는 걸 습관 삼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찬양하는 거예요. 내 삶이 때로 찬양한 것만큼 따라가지 못할 때, 자주, 거의 따라가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죽지 못해 나와 있는 나를 회복시키사 영적인 돌파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찬양의 예배에 끊임없이 초대하심으로 조금씩 언젠가는 벼랑간 눈을 씻고 바라봐야 할 만큼 변화시키는 능력을 우리 삶에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기로 작정을 하면 내가 그래서 그냥 조용히 예배드리다 가는 거지 뭐. 아이고 전 조용히 예배하다 갈래요. 이미 지기로 작정한 사람은 누구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사탄의 음성에 사로잡힌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탄의 음성, 사탄의 꼬임, 사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거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초대하시는 예배로의 전혀 다른 삶으로의 돌파의 초대의 음성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것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사용하는가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지기로 작정하여 지는 것이 습관이 된 삶을 따라가면 지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그 순종을 선택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일상에서도 우리의 혀를 제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진심으로 찬양합시다. 온 몸과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모든 것 다해 찬양합시다. 그리고 그 입으로 그 삶으로 서로를 긍정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느니라.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가시는 것을 스스로 놀라며 경험하는 영적인 삶을 선택하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자꾸 지는 걸 선택했더라면 그것은 결코 겸손이 아니라 뻔뻔한 교만임을 기억하십시오. 왜요?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겸손하고 교만한 것이 무슨 태도의 문제나 모습의 외형의 어떤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교만은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가장 교만한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하며 부끄럽지만 원하시는 예배를 향하여 가는 것이말로 참된 겸손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제가 늘 우리 함께 기억하기를 강조하는 것,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뻔뻔하게 나는 너를 모른다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애썼다, 딸아, 아들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부끄러워도 낯을 들지 못해도 그분에게 용납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찬양을 드립시다. 감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해 드리는 찬양 속에
참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적인 돌파, 찬양의 돌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할 때에 내 마음이 죽게 닿게 해 주시옵소서. 가사 한 절 한 절을 내 마음에 새기며 적어도 내가 드리는 찬양 소리가 내 귀에 꽂히고 하나님 귀에 들리도록 마음 다해 뜻 다해 정성 다해 찬송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노래로 인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찬송이 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 찬양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생각대로 내 성품과 내 기질에 맞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드리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때마다 나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누려 일상의 삶으로 주님의 찬양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소서.